6월 4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이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고난의 시기, 박해의 시기, 핍박의 시기, 인생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난 시간에 성도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 내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고민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그러면 나에게 더 이상 박해와 핍박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그래도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했기 때문에 믿음의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 거였죠. 이건 누구에게나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특별히 한국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시대처럼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는 시점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내가 믿음을 따라 살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전서가 이야기하는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시점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1세기에 주어진 이 본문의 시대의 이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기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기에 뭔가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인생의 최고의 후회가 뭘까요? 간단하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이 서로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있겠다 이런 얘기를 다 한마디씩 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큰 소리로 그리고 가장 확신 있게 예수님께 얘기해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식사를 마치고 찬양하면서 겟세마네로 가잖아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붙잡혀 가시게 되죠. 몇 시간 차이 안 나는 그 시간 동안에 베드로의 마음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 재판받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완벽하게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시기,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사람. 그러나 평생에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를 날마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에 철저히 패배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말할까? 본문의 시대 똑같아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내가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박해를.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성도들의 고민이었단 말이죠. 실제로 그 고민 앞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큰 은혜 때문에 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도에게 믿음은 생겨요. 하지만 믿음이 생긴 성도에게 유혹이 사라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이게 뭐냐면 성도의 인생인 거죠. 똑같은 경험을 베드로가 했었고 베드로는 거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게 있죠. 죄에 대한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요.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도 사라지지 않고요. 믿음을 포기할까 아니면 계속 이 믿음을 지켜갈까 고민하게 만드는 고난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마음들을 제어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다스리는 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이 점점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는 게 뭐냐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고민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아주 심플하고 아주 더 단순한 믿음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 심플하고 단순한 믿음을 갖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아주 심플하고 아주 정금 같은 믿음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이 없애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고요. 유혹도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고 고난도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그것에 반응하는 내 마음을 제어해야 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싸움인 거죠.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 고난을 피하고 싶다.
이 장소를 피하고 싶다. 이 사람을 피하고 싶다. 이 질문을 피하고 싶다. 살고 싶다.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내가 이 상황만은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이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로 가득하기도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이 가득하냐면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으로 가득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피하지 말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나를 제어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싸움이 있을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의 마음, 내 속에서 나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 이 일에 실패가 없고 이 일에 실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왜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비방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교인들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형제잖아요. 사실은 남인데 이 사람들은 서로 호칭을 어떻게 했냐면 내 형제, 내 자매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외부인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꼭 성찬을 했어요. 근데 그 성찬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애찬이죠.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 식사를 하면서 항상 재정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이 제정의 말씀을 하고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들 정말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나 보다. 이런 오해를 했던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특이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특별히 1세기의 기독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왕은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당시 식민지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왕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로마의 황제 카이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상하게 봤어요. 저 사람들은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반역을 모의하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들은 우상을 훼손하는 사람들이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다닐 때마다 있었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녔던 곳에 아덴이라는 곳 있죠. 그곳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모든 신은 신이 아니다. 진짜 신은 보이지 않는 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곳의 은장색들 이들이 막 우리가 저 사도 바울 때문에 더 이상 우상이 팔리지 않는다. 저 사람 쫓아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곳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헛되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을 모아다 불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저 사람들은 우상을 훼손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오해들이 많아지면서 박해하고 핍박하게 되는 여론이 형성이 되고 커진 거죠. 그래서 이 여론의 힘을 입고 강력하게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편견과 오해가 많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어야 된다. 어떤 일로?
너희의 선한 일로. 이 선한 일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 안에서 선한 일이 드러날까요? 아니면 예배당 밖에서 선한 일이 드러날까요? 당연히 예배당 밖에서 선한 일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예배당 안에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 바깥에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자신들이 남을, 이웃을 어떻게 형제로 여기면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라.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먹는 것이 사람의 살과 피가 아니라 자신들이 먹는 음식인데 이 음식을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함께 나누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리고 이들은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반역을 모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라.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 권력에게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줘라.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1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잘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배당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 밖에서의 성도의 모습이다. 예배당 안에서는 좋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회자일 수 있지만 예배당 밖에서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이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가? 이유는 뭐냐 하면 성도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이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보는 제3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읽는 성경 읽지 않거든요. 뭘 보냐면 그것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믿는 거잖아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성도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세상은 성도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너희가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누군가가 너희들의 삶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만들어라는 거죠. 이 복음 메시지가 만들게 되기 위해 가장 큰 장애로 남았던 것이 뭐냐 하면 성도들에 대한 비방, 오해, 편견이었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수정하고 이것을 제대로 알려줘라.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의 삶이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건 중요하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삶 사는 것도 중요하고 공동체의 경건도 중요하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교회 공간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회에 속해서 살잖아요. 가정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잘하는 거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호랑이가 대부분 교회 바깥에서 고양이가 되는 현실이잖아요. 더 이상 교회 안에 호랑이가 되지 말고 교회 바깥에 호랑이가 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의 예를 들어요. 그 시대에 자유를 가지고 주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시대에 자유가 없어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존대하라. 이건 뭐냐면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다 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때 그 모습을 보는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고 저 사람이 저런데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16절과 1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이에요. 진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종과 노예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 시대는 종과 노예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종과 노예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다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최소한의 선택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18절부터 나머지 쭉 내용은 뭐냐면 그 시대에 자유가 없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종의 신분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 혹여 너의 주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서 너를 함부로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19절에 부당하게 고난받는 사람이죠. 그에 대해서 악으로 갚을 생각을 하지 말라. 오히려 더 잘 섬기라.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그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내가 오히려 당신을 더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진심을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참 도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알지만 하기 싫은 일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문제가 이것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처럼 하기 싫은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부당하게 받은 고난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선대하면서 십자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예이고요. 그 구체적인 예가 21절부터 25절까지 쭉 뒷부분에 설명을 해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기는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 이 생각을 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더 잘 섬겨야지. 그를 품어버리는 인생을 살아야지. 이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죠.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 그것을 반드시 싸워야 한다. 시험도 유혹도 고난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지 않는다. 믿음으로 싸워서 잘 제어하는 인생이 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의 믿음의 전사가 되지 말고 예배당 바깥에서 믿음의 전사가 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었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 모든 것을 다 하는 선택을 하지 말아라.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아라. 이거죠. 내가 그렇게 절제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볼 것이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 때 그도 믿음을 갖게 될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우리에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 그렇죠?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억울하게 힘든 일 당할 때,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때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갚아주리라 이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품겠다. 오히려 내가 이기겠다. 이 생각을 하라.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